여러분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컵 우리나라가 3위를 했는데 제가 특별히 안세영 선수라고 아세요? 안세영 선수라고 그 테니스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거니까 20초만 20초. 네. 그래서 사모님 자꾸 뭘 나한테 이렇게 뭘 자꾸 표시를 하는데 뭐요? 예?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배드민턴. 네. 항상 눈치를 줘요 저렇게. 배드민턴. 네, 배드민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초 잠깐 보고 상 받는 것도 보세요 잠깐. 네. 저 까만 색깔이 아니죠. 까만 색깔. 네. 자 보세요. 저거 받았고, 자 일어나서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요. 네, 저거 보세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네. 저거. 네. 박수 칠만 하죠 진짜. 근데 제가 게임을 몇 개 더 봤는데 나중엔 그 중국 선수가 진짜 무릎 꿇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내려놓고 무릎 꿇더라고. 내가 그래서 보고 나중에 그 안세영 선수 알고 봤더니 세계 랭킹 1위더라고. 저 참 어린 그 청년이. 그래서 제가 이야 정말 참 대단하다. 앞으로도 계속 좀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9년 만에 받은 거랍니다. 히로시마 아시안컵 때 그때 그 방수현 선수가 처음 금메달 딴 이후로 29년 만에 그것도 단체전 하나 개인전 하나. 두 개씩이나. 그러니까 이번에 참 굉장히 대단한 참 업적을 이루었는데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냐면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으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큰 일을 두고 말입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노래 소리가 저 안세영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 다 잡고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참,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 웃음이 입에는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 참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기쁘실 때 이런 표현을 그대로 따면은 참 좋을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찬양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정말 온 땅에 가득한 그 기쁨의 모습,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큰 기쁨과 그 찬양에 넘치게 한 그 큰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게 합니다. 큰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가 뭐냐면 꿈꾸는 것 같다라고 했던 바로 구원의 기쁨, 해방의 기쁨. 무슨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죠. 이 바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의 그 키루스 왕, 고레스 왕이라고 그래요. 키루스 왕이 이제 정책을 각자 나라에 가서 다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다시 갈 사람 가라. 이렇게 정책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부만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포로 귀환에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오늘 이 노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입이 그냥 벌어진 입이 닫혀지질 않는 거야. 너무 기쁘니까. 마치 8.15 해방 때 그 기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고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이 이게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해방.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식이 정말 원하는 대학교 갔어요. 아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이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이런 기쁨과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보통 일반 사람들의 기쁨의 수준은 거기서 멈추고 말지만 우리의 기쁨은 평생 내 삶을 짓누르고 밤과 낮으로 나를 괴롭히던 이 죄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이거예요. 그 축복과 은혜가 내 삶의 큰 기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이 항상 내 안에 함께하고 말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VIP 그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이에요. 그 두 번째 큰 일은 예배를 드리고자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왜 그렇게 빙빙 돌았나?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연단을 시킨 거예요. 왜? 애굽 땅에서 그들 안에 아주 그냥 쩔어 있는 노예 근성이 있는 노예 근성. 그 노예 근성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 툭 던지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노예 근성들이 이게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그 쩔어 있는 노예 근성을 다 빠져나가게끔 만들었어요. 그것도 1세대가 안 되면 1세대는 그냥 거기서 죽게 만들어 놓고 2세대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다 이런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옛사람일 때 살았던 그런 죄악된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8.15 해방이 돼서 우리가 막 대한독립 만세하고 막 기뻐하고 막 거리에 뛰쳐나오고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은 둘째예요. 그냥 막 전국적으로 해방의 기쁨을 그렇게 노래했지만 여러분 한국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통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서 만주벌판에서 여러분 상해에서 저 일본에서 아니면 저기 뭐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뭐 아니면 저 유럽 곳곳에서 말입니다. 독립군들이 죽을 각오하고 말이에요. 서로 한 몸이 돼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힘썼던 그 독립군들 말입니다. 그들이 해방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고 같이 독립군들끼리 총을 던지고 싸우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이 분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고향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벌어진 땅이니 쓰레기 천지에다가 그 땅이 얼마나 형편없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다시금 개간을 해야 되는데 제2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의 이 기쁨과 감격, 그렇게 입이 벌어지지 않는 그 기쁨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그 예배의 삶을 이들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과 대표적인 절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 기억을 노래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기쁨을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나아오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읽기 바로 전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라, 노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게 지금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입도 안 벌릴 정도로 기뻐가지고 막 오셨나요? 아니면은 또 오늘 또 이렇게 와야 되나? 그러면서 오셨나요? 네, 여러분 첫 번째일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교회가 오늘 예배를 정말 드리는 이 기쁨이 회복이 되는 큰 일이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 예배도 90%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빈자리 얘기한 거예요. 이제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 꽉꽉 찰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문제 삼지 말고 그냥 계속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동반자들을 계속 초청해 오시고, 네. 이제 주중의 예배도 마찬가지. 예전처럼 다시금 회복이 되도록 90% 회복되도록 새벽 예배도 회복이 되고 수요 예배도 금요기도에도 속회 예배도 다시 회복이 돼서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그 노래 그 찬양의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마지막 곡식단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기쁨이 또 큰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암송 구절이죠. 암송 구절이에요. 네. 고향으로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에 왔더니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이 사막같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일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지금 현실은 정말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구원의 감격,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감격을 또한 이제 또 한 영혼들에게 주어지도록 씨를 뿌리는 그러한 노력, 수고, 이것이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이제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열매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항저우에서 이번에 금은동 받은 선수들이 기뻐하는 그 얼굴, 여러분들 그 얼굴, 그 생각 그대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열매를 맺고 한 영혼을 전도해서 같이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승리자의 얼굴인 거예요. 기쁨의 얼굴인 거예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이 수확의 기쁨이 저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구원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구원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보니 이 남방, 이게 지금 네게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남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공부했지만 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이스라엘 지도를 자주 보는 지도 부위가 가자 지구. 지금 전쟁 나는 데 있어서 그 팔레스틴이 이스라엘도 상상하지 못할, 그들은 완전 거의 100% 이 돔을 형성해 가지고 어떤 미사일도 오면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 돔이 돼 있는 나라라서 정말 모든 세계가 다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돔을 뚫고 누가 낙하산 타고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바로 이 네게부 지역, 이 남방이라고 하는 이 네게부, 이 사막 지역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그 지역
그쪽에 다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키부츠라고 이스라엘 대표적인 그런 지역 다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축제를 하고 음악 축제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지역에 이 사막 같은 지역을 이제 기름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축제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거기서 축제하는데 그러한 일반 국민들에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 국민들에게 그냥 총을 집단 학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집단 학살을 해버렸어요.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또 몇백 명은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고 인간 방패로 쓰자.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지역이 일어난 그 지역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 지역이 항상 평소에는 메마르고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다 우기 때 되면 가을쯤 우기 때 되면 그때 하면 비가 잔뜩 와요.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마른 땅, 이런 사막 같은 땅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서 정말 다시 그 땅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전도의 대상자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입니다.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눠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에겐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가 전하는데 메마르고 황폐한 이 남방 지역에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 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땅이 뒤집어지고 옥토가 되고 그래서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우리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9시 타이밍에 딱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이제 메시지가 오시면 잠깐 뭐 1, 2분도 괜찮으니까 잠깐 기도하는 항상.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 오늘 눈물을 흘려한다. 눈물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이제 거두리로다. 울며 이제 씨앗을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울며 나아가는 자, 이 울음은 그냥 감정적으로 센티해져 가지고 뭔가 우울해져서 우는 그런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일 그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나누는데 지난주에도 사도 요한이 5장 4절에서 어떤 울음을 보였습니까? 우리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펴져야 되는데 말씀을 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두고 사도 요한이 통곡하며 울었어요. 저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 오른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그 이를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돼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형통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일하다가 예배드리면 막 예배드리다가 찬양도 좋아해요. 그러다가 설교가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눈이 딱 감겨. 이제 말씀은 또 난 잘 모르겠어. 자. 그리고 어떻게 또 참 놀랍게 또 말씀이 끝나면 눈이 딱 떠. 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곡할 일이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동지가 이렇게 살아가면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 잘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지 않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 길이 열리는 것인데
생명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걸 손가락질하고 폄하하고 욕을 하고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도 말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대의 모든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애들에게 좀 교회 좀 가자, 말씀 좀 듣자, 뭐 얘기를 해도 그냥 핸드폰이나 보고 픽픽대고 웃어요. 뭐 말하거나 마나 뭐 나는 상관없다 이거죠.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통곡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지내면서 평생 반려자로 살아왔어요. 주는 밥도 잘 먹어요. 근데 말씀을 얘기하면 뭐야? 듣지도 않아요. 뭘 교회를 가냐고 막 그냥 뭐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하셔야 돼요. 통곡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뭐 이래도 괜찮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돈만 잘 벌면 돼.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나부터 말씀에 대해서 통곡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중요성과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잘 먹고 살면 돼.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VIP 그들을 울라고 한 말씀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말씀을 들으시는 토양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 뿌리며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울며 이제 씨를 뿌려, 기도하며 울며 씨를 뿌려 한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연단시키는데 옥토로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애굽 땅에서 너무나 완악해진 그들의 심령을 이제 어떻게 옥토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옥토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 뿌리며 헌신하는 거예요. 손해가 있고 물질적으로 손해가 있고 심지어는 뭐 내 시간도 좀 쏟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수고해요. 이게 다 뭐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씨를 뿌리려면 뭔가 내가 희생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씨가 중요해요. 11조 씨도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한 시간의 헌신 씨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은사와 능력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그 은사와 능력이 쓰여지는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씨를 심고 가꾸는 건 농사해 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김 메고 얼마나 힘든 거예요. 관절도 다 나가요. 허리도 다 끊어져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수고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특별히. 제가 여러분을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그런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까 항상 두려운 마음입니다. 제가 1년 동안 목회할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 두 봉우리를 꼭 염두에 두고 저는 목회를 합니다. 전반기 봉우리는 속회 초청잔치, 후반기 봉우리는 전교인 새생명 전도잔치. 이게 두 봉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시내산 봉우리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시대에는 제가 아까 구약이라고 그랬나요? 네, 구약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구원하심, 십자가의 골고다의 봉우리, 그 봉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속죄 초춘잔치와 이번 새생명 초춘잔치가 이렇게 귀한 영혼 구원과 씨앗을 뿌리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봉우리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주님 앞에 이 VIP를 품고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난 기도하고 울며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나가라 이 말씀이죠. 네. 네게부 사막처럼 해방되지 않은 형제들, 네게부 사막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사막 같은 심령 속에 살아가는 이 심령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야. 개간돼 있지 않아요.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가 그들에게 부어지도록 말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이 붓는 일을 할 것이고 그 부어져서 이제 옥토가 된 그 땅에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이냐.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되니까. 씨를 뿌려야 되니까.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들, 더 여기서 뭔가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바벨론에 다 버리고 온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성공하니까 바벨론을 못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다 내려놓고 이 척박한 땅으로 온 거예요. 고향 땅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편하게 그냥 뭐 주어진 일을 그냥 간단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내 가정생활도 모든 거 다 편하게 좋게 여러분들 그냥 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다르게 전도하러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뭔가 또 그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수고, 그들 안에 마음속에 있는 땅을 개간하고 돌을 끄집어내고 말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개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고 그 친구를 환대하고 그 친구가 나를 상처 주는 말을 들어도 그냥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같이 관계를 맺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세요. 다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울며 씨를 뿌리면서 정말 나아가는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교회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최초 영국에서 파송된 이 개신교의 그 첫 선교사가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학교에서 이걸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기억이 나요. 역사 공부 시간에 고등학교 때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공부를 한 기억이 나요. 처음 온 선교사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개화기의 역사는 이 기독교하고는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이거를 뛰어넘으면 한국 역사는 펑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 이 대동강변으로 왔어요. 이때 이제 쇄국 정책 때문에 이게 뭐 들어오지도 못한 거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 안에서 결국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한국 땅에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자기는 죽더라도 이 성경책은 꼭 읽어보시라고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간 거예요. 이때 그 병졸 박충곤이라고 하는 그 군인이 그 성경책을 받은 거죠. 그냥 처음엔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왔겠죠.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외국 그 선교사 뭐 선교사인지 외국인인지 그 사람이 아니 이 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죽음과 바꿀 정도로 나한테 이렇게 줄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읽어본 거예요.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걸 읽어보면서 변화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고 나중에 이 초대교회 당시 장로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이제 몇 권이 이제 주어졌을 텐데 그 성경책 종이가 좋잖아요. 그 당시에 종이도 없던 시대에. 그래가지고 어떤 여관에다가 벽지로 다 뜯어가지고 그 벽지를 보고 그 말씀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그 벽지를 붙였던 여관이 초대 그 장로교회인 널다리골 교회라고 장대교회. 이런 북쪽의 북한 그 평양 지역에
최초 큰 부흥 운동을 얘기할 때 장대현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이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토마스 선교사가 27살 때 아내를 중국 선교하다가 잃었어요. 아내를 잃고 이제 혼자 대동강변으로 한국을 전도하려고 오다가 그렇게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먼저 구원받은 자가 그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로 울며 씨를 뿌린 그 수고의 상급이 되었다는 거죠. 상급이. 여러분, 지금 저와 우리 여러분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 나가서 울며 씨를 뿌리는 그 희생과 헌신의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말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VIP를 만나고 울며 씨를 뿌리고자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복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그렇죠? God bless you입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울며 씨를 뿌리는 그 모든 헌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수고에 응답해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인의 입에서는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혀에서는 찬양 가득하고 꿈꾸는 것 같다고 하는 그 큰 일, 그 축복 말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큰 기쁨, 그러한 역사가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또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오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찬양할 때 가사를 보면 좀 양심에 꺼리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지만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께서는요 제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렇게 시키시면 그냥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포하고 믿고 나가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갑시다. 아멘.